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때도 노아의 가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첫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이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마지막 시대는 교회 안에서 이기지 않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요, 진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기 어렵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진짜 어려움은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마음의 절망을 느끼면 사람들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면 회복시킬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다면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육신, 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다가오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육신대로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따라 행하면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영을 따라 말하고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결국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조금은 지체되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됐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세교회는요, 한세대학 성전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임시 예배 처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한세대학 성전에서 직접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께서 필히 가정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의 생활을 먼저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과 함께 구름기둥이 뜨면 같이 진행하고 또 멈추면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들이 훈련 받아지고 준비되어지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한세교회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함께 멈추고 함께하는 생활을 배우며 훈련하다가 결국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하나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한세계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적으로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할까? 내가 왜 사업을 할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할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 생계의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확신 가지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니까요? 승리하게 돼 있어. 승리의 확신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선교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에 3,000명을 주겠다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기 원하시구나. 그래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한데 하나님이 1,000명까지는 주셨는데 3,000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낙담도 되죠. 실망도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실래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제 임시 예배 새 성전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꿈이 다시 하나님이 불붙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왜 잃어버리느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시련과 또 기도 응답이 부족함으로 포기한 사람도 많죠.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새롭게 회복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인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음의 웅덩이도 던지고 뭐 종으로도 팔리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정치범의 감옥에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그 꿈대로 결국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꿈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한세 교회는요, 그래도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제가 10년 전부터 이 수요 예배 때 모세오경 강해를 했어요. 모세오경 강해.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모세오경은 이 성경의 가장 기초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영적으로 잘 이해만 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강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죠. 우리가 수요 예배 계속 모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자기가 모세오경을 열심히 들었대. 자기의 신앙은 담임 목사가 설교했던 모세오경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달라졌대. 원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지만 별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집중해서 요약하면서 한번 들어봤더니 진짜 성경의 진리와 핵심이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만나고 체험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모세오경 수요예배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저도 제 자동차에 그 USB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파일이 필요하시면 교구장한테 얻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판매도 했었는데 지금은 때가 됐으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도 그것이 USB가 꽂혀 있어요. 그럼 차가 들고 누르면 항상 설교가 나와요. 제가 이거 들어봐도요, 야, 이거 내가 설교했나? 목소리는 내 목소리 같은데, 목소리도 옛날보다 좀 젊은 것 같아. 근데 은혜로워. 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나? 아마 그 설교 수요 예배 때 성령이 충만히 설교하니까 또 깨달음이 많이 있었어. 계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모세오경 말씀을 잠깐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그 모세오경을 한 장 한 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피와 생명이 돼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영적 성장, 믿음의 증대를 위해서 양육 공과가 많습니다. 한세교회 양육 공과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영적인 이기는 자가 사모되는 자들에게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읽어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책에 주된 내용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할 때 느껴진 상태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양육 공과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읽어보고 또 가족끼리도 조금씩 읽어보고 지옥에서 서로 그 말씀을 갖고 양육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한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축복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이제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텐데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설계사가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다 끝나면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건축을 땅을 파고 건축을 하죠. 지금 사람들은 땅은 있는데 뭐 가봐도 별 볼 일 없어.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사실 기초 공사를 중국 땅을 이제 파서 시작을 하려면 한 4, 5개월은 빠르면 4개월, 늦으면 5개월쯤 되면 진짜 땅을 파서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그래요. 우리 장로 회장님이 계시지만 장로 회장님 잘 아시는데 그 진행 과정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한 5, 6개월 있으면 건축이 시작돼서 그래서 시작돼 갖고 빠르면 1년 반, 좀 늦으면 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의 새 성전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 가서 회복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이곳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도 회복하고 믿음도 강화시켜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먼저 마음에서 창조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 생각으로 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마음으로 먼저 만들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꿈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해서 그곳에서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훈련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도도 훈련하고 찬양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훈련하고 전도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도요,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도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나는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요, 어느 때 역사냐면 오직 기도할 때 역사예요. 어느 때 역사예요?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도 그냥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되고 누려지면서 하나님 주신 꿈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사모하고 포기하지 말고 불태진의 기도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뜨거운 기도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원합니다. 나는 진짜 이 축복을 받겠다는 사명을 갖기는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사모하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결국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다. 여기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이 성전을 꾸미면서 이 방음 장치를 되게 잘했어요.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밖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사실 우리가 예배와 봉사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와 봉사가. 사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교회의 적극적인 예배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와 봉사에 충성되게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동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경배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또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봉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에 들어와서 봉사하시고 기관과 부서에 들어와서 봉사하시고 여기 우리 성가대에 와서 봉사하시고 남성교 여성교 와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성전을 주신 목적은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꿈과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 이 광야를 통과하여 적각거리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다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 가난을 끝내는 축복,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돼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해 있고 축복으로 채워진 상태로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 건물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이 장소가 죄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